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뉴 노멀 시대 또는 포스트 노멀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노멀이라는 것은 영어 단어로 정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뉴 노멀이라는 것은, 포스트 노멀이라는 것은 정상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형성되는 시대다, 그런 뜻입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해서 이런 것입니다. 옛날에는 정상이었는데 지금은 비정상이 되고, 옛날에는 비정상이었는데 지금은 정상이 되는 시대라, 이런 뜻입니다. 세상이 워낙 급변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기준을 잃어버리고 마치 비정상을 정상처럼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이 시대라, 그 말입니다. 예컨대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부모님들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3, 4대가 함께 어울려져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보기에 너무 좋았습니다. 그때는 단독으로 가구를 구성하고 사는 것이 비정상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부모를 모시고 사는 시대가 비정상처럼 보이고 정상은 그냥 단독으로 구성해서 살아가는 것이 정상처럼 보이죠. 이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동성애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서울의 이태원 클럽에서 큰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이 중심에 동성애가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동성애는 옛날에 비정상 중에 비정상이죠. 지금도 비정상이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뉴 노멀 시대에는 동성애가 정상이고 정상적인 남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비정상처럼 보이는 시대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갈 때에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우리는 먼저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분명하게 서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어린이 주일이나 어버이 주일이나 모든 주일을 통틀어 가정의 주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이 바뀌는 것이다. 내가 바뀌면 모든 게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죠. 여러분, 10계명에 5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이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약속이 있는 계명이고,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했던 것처럼 이것을 지키는 자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계명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이런 계명이 필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계명이 철저하게 무시당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일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시대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정상적인 신앙의 삶을 끝까지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버이 주일에 여러분에게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삶이 바뀌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은 방탕한 삶을 살지 마라.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는 이렇게 배우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나오는 그같이는 앞에 있는 이야기, 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비정상을 정상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입어라는 말이 엔디오라는 말인데 옷 속으로 들어가라,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더 쉽게 말하면 옷과 일체가 되라, 이런 뜻입니다. 예컨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군인이라고 생각해봐요. 군복을 벗었을 때는 내가 군인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군복을 딱 입는 순간, 계급장과 모든 게 붙여지는 순간 누구라도 저 사람은 군인이구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섞여서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세상에 내놓으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에 들어가면 마치 군복 입은 군인처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행실을 통해서 예수의 사람인 것, 새 사람인 것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그게 바로 예수로 옷 입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부모님이 계시거든 정말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새 사람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아름답게 살아가면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새 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새 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무엇을 옷 입었다고요? 의로 옷 입었다는 거예요. 이 의라는 게 뭔가 하면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네인데, 디카이오스네라는 뜻은 뭔가 하면 인간이 보는 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은 종교다원주의라 그래서 이건 믿어도 어렵게 되고 저건 믿어도 어렵게 된다고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사단의 속임수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렵다라고 말하는 건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 받은 사람을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라는 것은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인 것입니다. 네, 이 땅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 의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속 시끄럽고 복잡하고 다투고 싸우는 이유가 자기 의 때문입니다. 자기 의의 특징은 뭔가 하면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내가 옳으면 옳은 거고 내가 옳지 않으면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가는 곳에는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일어납니까? 충돌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왜 분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자기 의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났다는 거예요. 내가 똑똑하다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네 말은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데는 행복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은 네 의가 아니다. 하나님의 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이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네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택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어려운 말 아니죠? 이게 귀신의 의라는 거예요. 이게 귀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시기하고 다투고 미워하고 분쟁하느냐? 네 안에 자기의 거짓말,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서 귀신의 의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 할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여러분 안에 자기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자기 의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내가 착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의로워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구원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거룩한 세마포를 입혀주십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여러분은 지금 흰옷 입은 예수의 신부들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예수의 옷을 입고 있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밤 죽으면 지옥에서 깨어납니다.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의의 옷을 입지 않은 자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 못 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의의 옷을 입은 자가 되어 오늘 밤에 죽어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변의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다. 왜?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간단합니다. 잘하나 못하냐? 내가 의의 옷을 입었냐? 아니면 자기 의의 옷을 입었냐? 내가 가는 데마다 다툼과 분쟁이 일어난다. 그럼 여러분들은 옷 잘못 입은 거예요. 아니면 옷을 제대로 못 입었거나 저는 분명히 믿는 게 아마 옷을 안 입어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옷을 입으셨어요? 그럼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행복해지는 이 은혜를 매일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5장 9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팔복 중에 하나님의 아들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뭐 하는 사람? 화평케 하는 자. 교회에서도 화평하지만 집에 가면 집에서 화평한 거예요. 남편 때문에 아내가, 아내 때문에 남편이, 부모 때문에 자식이, 자식 때문에 부모가, 여기가 천국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의의 옷을 입은 자의 증거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옷을 입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자기 의로 충만하십니까? 내가 제일 잘났습니까? 내가 제일 똑똑합니까? 내 말 안 들으면 안 됩니까? 여러분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옷 입으셨습니까? 잘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역할들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일날 교회 올 때 여러분 때문에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입구가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 들어오는 입구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은혜 받으려고 교회 왔는데 입구에서부터 충돌이 일어나 싸움이 나버리면 우리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일들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서로 사랑하면서 용납하고 이해하면서 수고한다 그러고 협조해주고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러면서 이 교회 공동체가 의의 옷을 입은 자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면 여러분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기막힌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는 악한 사람들의 삶을 먼저 이야기하고 우리는 그런 옷을 입은 자가 아니라고 말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 다음부터 25절부터 32절까지는 그 설명을 쭉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바로 의의 옷을 입은 자의 특징이 뭐냐 32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32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좋은 말씀이잖아요. 의의 옷을 입은 자의 특징이 뭐냐?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는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성경이 말한 대로 친절함과 불쌍히 여김에서 오는 거예요. 상대방이 불쌍하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요, 야복강에서 실험하고 천사에서 한도뼈가 절개되었을 때 쩔뚝거리며 나가잖아요. 형님 에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어요? 긍휼의 마음,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거기서 용서가 나타나는 거죠. 아주 당당하고 야곱이 아주 모양도 괜찮고요, 화려한 옷을 입고요, 말을 타고 형님을 만나러 간다고 해봐요. 형님이 분노가 막 치솟아. 내가 저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저거는 내 고생한 것도 모르고 저렇게 잘나게 온단 말이야? 그러면서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야곱의 모습이 철저하게 낮아진 모습으로 형님 앞에 가니 불쌍히 여기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의라는 말은요, 디카이오스네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다는 말도 있지만 그 숨은 뜻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긍휼이에요. 긍휼 그리고 용서, 이게 두 가지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 놀라운 복을 받은 자예요. 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살면서 부모님들이 혹시 여러분에게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저도 부모가 되기 전에는 잘 몰랐어요. 부모가 되고 보니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다 알겠어요. 서운하게 했던 이유들, 왜 그렇게 하셨는가 다 알겠어요. 저는요 제일 힘든 게 이 목졸림이에요. 저는 이 넥타이 하고 있는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넥타이 예쁘죠? 예, 이거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요, 좀 부끄러운 이야기 할게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밖에서 신나게 놀다 왔어요. 초등학교 3학년이니까 얼마나 놀고 싶겠어요. 밖에서 뛰어놀고 왔는데요, 집에 딱 들어왔는데 아버지가요 공부 안 한다고 저를 땅바닥에 눕히고요 발로 제 목을 밟으셨어요. 놀라우신 아버지죠. 너무 놀랐어요. 공부 안 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 이 목에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미용실에 가면요 목 조르는 거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이거 좀 살살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제 아버지를 저는 용서했어요. 내가 아버지가 돼 보니 알겠어요. 왜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그랬는지. 우리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 당신의 그 안타까운 모습 속에서 자식이 잘 되라는 그 한마디, 그 한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것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알아요. 우리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고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요. 그래서 제가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혹시 여러분에게 잘못한 거 있으십니까? 다 용서해 주세요. 그게 의의 옷을 입은 자의 삶이에요.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내는 사람이에요. 아버지뿐이겠습니까? 교회에서 신앙사람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웠던 거 있잖아요. 말로 주고받은 상처들이 있잖아요. 다 용서하십시오. 왜요? 여러분이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목사님 저거는 안 됩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저거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용서하시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새 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진리의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새 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진리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히시고 그 다음에 진리의 옷을 입히셨죠. 이 진리라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야 진리입니다. 이것도 진리 저것도 진리 거짓말입니다. 예수 믿어도 되고 부처 믿어도 되고 우리 교인들 중에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종교는 다 똑같지 않느냐. 여러분 없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안에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진리 아닙니다. 진리는요, 상대적 진리가 있고 절대적 진리가 있어요. 상대적 진리는요, 너도 진리 나도 진리. 그래서 이미 상대적이라는 말은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게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절대적이라는 것은 유일하다는 거예요. 유일하다. 이것밖에 없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것밖에 없다.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구원자인 줄로 믿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예수입니다.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진리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예수의 옷을 입혀주시고 말씀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 외에 다른 데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따라가면 거기가 비진리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정인, 아무리 훌륭해도 여호와의 정인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이름 갖다 붙여도 그게 비진리예요. 신천지, 제일 좋은 신천지란 말 갖다 붙여도요, 그건 비진리예요. 그게 예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말씀이셨는데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에게는 뭐가 충만하다고요?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더라. 그 예수님은 진리 자체예요. 진리 자체. 진리로 꽉 차가지고 있는. 예수님은 거짓말을 못해요. 하나님이시니까. 진리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신뢰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믿을 대상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목사 믿다가 시험 들지 마십시오. 뭐 장로님 믿다가 시험 들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유일한 진리, 이거를 여러분이 붙드시면 이것 때문에 여러분은 영원한 천국 백성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리의 옷을 입혀놨으니 우리에게는 정말 이 향기가 나야 된다. 예수의 향기.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예수의 옷을 입었으니까, 진리의 옷을 입었으니까 가는 데마다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25절의 실천사항으로 우리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며. 뭐를 버리라고요? 거짓요. 교회 다니면서 거짓말하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을 버리라. 왜? 우리는 진리로 옷을 입었으니까. 아멘입니까?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알던 분요, 판사가 계셨어요. 이분이 거창에서 그 거창 전체를 법원을 다 통치하는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이 사람에게 누가 선물을 줬는데요, 자연산 송이요. 진짜 자연산 송이를 딱 드렸는데요, 제가 그것을 먹을 기회가 있었어요. 이야, 정말로 자연산 송이는요, 그냥 송이에요. 그 딱 코에 갖다 대면 뭐가 나요? 어떻게 알았어요? 먹어봤어요? 예. 정말 기가 막혀요. 소고기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향기가요, 코를 찌르고요. 자연산 송이가 주는 그 행복이요, 말로도 알 수 없어요. 와, 이 진짜구나. 코를 그냥 막 이 솔향이 찌르는데요. 이야, 말로 다 못하죠. 그 송이 하나가 그 뿜어내는 향기는요,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자연산 송이를 사서 한번 드셔보십시오. 이 너무 기가 막혀요. 여러분, 저는 생각해요. 썩어 없으실 자연산 송이도 이렇게 진한 향기를 낸다면 영원히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계시는데 우리에게서 예수의 진한 향기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거짓말 아닐까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 진한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할 일이 이거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돌아가셔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삶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어디든지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게 있는 이 예수의 향기가 철철 흘러넘치는 축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건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이 부모에게 효도할 때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보는 겁니다. 아하,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사는 거구나. 제발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시자 붙여가면서 욕하지 마십시오. 시자를 들어도 치가 떨린다고 이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이 안고 있는 엄청난 어려운 문제들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뛰어넘는 자니까 여러분 시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너무 부담스럽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뭘 가르치는 겁니까? 예수의 옷을 입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향기. 송이도 향기를 나타내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멋진 향기를 드러낼 수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과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냄새라는 말하고 향기라는 말하고 어느 게 더 좋아요? 다시요. 냄새라는 말하고 향기라는 말하고 어느 게 더 좋아요? 예, 우리는 다 냄새나는 인생들이에요. 인간 냄새, 더러운 냄새. 근데 이거를 다 향기로 바꾸셨어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말과 삶 속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진리로 옷 입은 사람이구나. 예수로 옷 입은 사람이구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새 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거룩의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새 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거룩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다. 오늘 성경 본문이 그렇게 말하죠.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옷을 입으라 했죠. 여기 거룩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거룩이라는 말이요, 카도시라 그래서 분리됨이거든요. 분리됨, 세상과 분리된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세상과 분리됐다 이런 의미가 이제 거룩이라는 뜻인데요.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좀 다릅니다. 이게 뭔가 하면 호시오테스라 그러는데요. 이게 개인적 경건 또는 효심. 효심이 뭐예요? 효심. 어머님을, 아버지를 사랑하는, 효도하는 마음이 효심이죠. 놀랍게도 거룩이라는 단어, 오늘 쓰는 이 단어 속에는 호시오테스라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런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내 안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능력이 있다는 뜻과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마음이 있다. 이런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런 뜻을 사용한 게 있겠죠. 이유가.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거룩의 옷을 입었다. 이게 뭐예요? 그냥 나 예수쟁이야. 이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거룩이 드러나는데 개인적으로 경건하고요. 그리고 내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는 것. 그게 바로 거룩이라는 거죠.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는요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이렇게 말해요. 고르반. 이 고르반이 뭐죠? 부모에게 효를 하기 싫으니까 하나님에게 받침이 되었다. 그걸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너 왜 부모에게 잘하지 않아? 고르반.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나는 부모님보다 하나님에게 잘하면 돼. 이 거짓말입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은 거룩을 그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읽어보시면요 거룩이 전부 하나님과 관계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 관계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26절부터 31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26절부터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까지 한번 해봅시다. 지금 이 이야기는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사람에게 대한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고 네가 진짜 거룩의 옷을 입었냐?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 호시오테스. 여러분 아시겠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에게만 잘한다고 하는 사람은요
사람과의 관계가 다 깨어진 사람은요, 이게 신앙생활이 뒤집어진 거예요. 하나님에게 잘하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잘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하게 하셔야 돼요. 남자들요, 특별히 여러분에게 남자의 권위를 주신 이유는요, 그 권위 가지고 막 부인을 갖다가 막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인을 아끼고 사랑하고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니까 잘 돌보고 그래라고 하신 거예요. 아내들에게 말발을 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말을 가지고 남편을 격려하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죄인된 우리는요, 남편의 길을 다 꺾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이게 어리석은 우리 인생의 모습인데 이걸 뒤집으셔야 돼요. 남편은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고, 아멘 좀 해주면 좋아요. 남편은 아내를 지극히 사랑해주고, 아내들은 남편을 지극히 존중해주고, 남편들이요, 소원이 있대요. 다 설문조사해 보면 아내에게 별거 원하지 않아요. 남편들이 원하는 건 존경받기를 원해요. 그럼 여러분 또 이렇게 하겠죠. 목사님, 존경할 짓을 해야 존경하죠. 그 말이 여러분에게 올무인 거예요. 그 말에 묶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편을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라고 말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어느 순간에 남편이 존경받는 남편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죠. 자, 여러분이 진짜 거룩의 옷을 입으면 여러분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은 달라져야 돼요. 이전과 좀 다르게 사셔야 되는데,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잘하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거룩의 옷을 입었습니까?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행복해지셔야 돼요. 제자훈련할 때에 제자훈련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너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사람은 제자가 아니다. 네가 진짜 제자냐? 그럼 네 옆에 있는 사람 행복하게 해라. 그게 부모님이든지 자식이든지 아내든지 남편이든지. 혹시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 이거 잊어버리셨으면 다시 마음에 새롭게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행복해져야 예수의 진한 향기를 보고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사람 도둑질하지 말고 구제해라.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죠. 분을 내어도 죄 짓지 마라. 마귀에게 틈 주지 마라. 너희 입에서 더러운 말 좀 하지 마라. 너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은혜를 끼쳐라. 여러분, 이게 다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이 아닙니까?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기 중요한 게 지식에게까지 새롭게 되었다. 생각이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이전에는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 이제는 말씀이 들어오니 생각이 바뀌었다. 지식까지 새롭게 되어야 사람이 달라지거든요.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여러분의 삶으로 나타나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삶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은 사모하셔야 돼요. 뭐를?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의 노력도 중요한데요, 인간의 노력보다 더 한 단계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그동안에 많이 놓쳤어요. 기도하는 일도, 예배하는 일도, 찬송하는 일도 많이 놓쳤어요. 이제는 다 회복되셔야 돼요. 다 회복되셔야 돼요. 내일부터 새벽기도 하는데요, 그동안에 새벽기도 안 오셨던 분들요, 다 오세요. 회복하셔야 돼요. 은혜가 임해야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시대, 뉴 노멀 시대, 정상이 비정상되고 비정상이 정상되는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의 기준을 어디에 맞춰야 돼요? 말씀에다 맞춰야 돼요. 너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도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입어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의 옷을 입으셨습니까? 용서하며 사십시오. 진리의 옷을 입으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진한 향기를 드러내십시오. 여러분이 거룩의 옷을 입으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잘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